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굴곡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의 뜻을 꺾고 포기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말 해야 하는 일, 꼭 필요한 일에 있어서는요,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늘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극복해 가면서 오늘의 성공을 쟁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것저것 걸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하고 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걸린 경우입니다. 내 예상과 다르고 계획에 없었던 일이어도 그것이 내 전공이 아니고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정말 중요한 것이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마주해야 하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걸린 문제 가운데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 무엇보다도요,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도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무조건 맞서 싸워야 하고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타협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내 생각이나 예상과 달라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경주해서 표대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내고 가야만 하는 그 길입니다. 물론 고난이나 역경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늘 형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 형통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좁은 길을 가야 하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로부터 공격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싸워 이겨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겪는 일들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럼요,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들의 인생이 걸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고 쟁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을 이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광야 40년의 징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데스에 다시 모였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40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세월은 참으로 괴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도 백성들은 청개구리 마냥 반대로 늘 행했습니다. 나아가 38년 이 광야 생활에서는요, 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결국은 사촌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그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얼마 되지 않은 날에,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에요. 며칠 되지도 않은 날. 그리고 가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약속의 땅이 코앞입니다. 평생을 목표로 하고 달려왔던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만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데스를 떠나 하루 만에 호르산에 도착해서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고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굴곡진 인생,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바라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야기하듯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14절에서 21절까지는요, 에돔과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9절은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에돔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가데스에 집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상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면요,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돼요. 38년 전에도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것이 최단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이에요. 바로 거기가 바로 코앞에 있는 민족이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자신들의 적들이 거기 있고 정복해야 될 땅이 거기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로 올라갈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닙니다.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한다면요, 크게 보통 한 네 가지 정도 길이 있어요. 네 가지 정도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중에서 세 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개의 길이 뭐냐면, 하나는 가데스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족장길이라고 그래요. 족장들이 다닌 길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중부산지,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중부산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지길을 가는 길이에요. 이 중부산지에는요,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많아요. 브엘사바도 있고요, 헤브론도 있고요, 예루살렘도 있고요, 세겜도 있고요, 길갈도 있고요, 나사렛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그 족장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가장 짧은 길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아말렉 족속인 거죠. 가나안 족속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길이냐면요, 왼쪽으로 해서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해변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길이 사실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산을 타는 게 아니니까요, 평지길이고 아주 길이 좋아요. 그래서 이 길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많은 무역로가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무역을 행하기도 했고요. 애국 같은 경우는요, 아수르와 전쟁을 하거나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애굽 사람들이 늘 그 길을 따라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군대의 주 무기는 전차였거든요. 바퀴 달린 마차. 근데 이게 산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변길을 따라갔어요. 왜냐면 거긴 마차나 전차가 다니기에, 수레가 다니기에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해변길은 좋은 길인데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블레셋 왕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은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과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애굽 지금 블레셋 지역을 빼앗은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만큼 애굽만큼 전쟁에 능했던 백성들이, 군사 강국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은요, 요단 동편을 따라서 가는데, 여기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동부산지를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중부산지처럼 이제 동부산지에도 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길입니다. 이게 왜 왕의 대로라고 하냐면요, 이 지역에는 왕국이 많았어요. 북쪽에서는 아람부터 아람 왕, 그스르 왕, 빌라 왕, 모압 왕, 암몬 왕, 에돔 왕. 그래서 왕들의 길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게 바로 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요, 해안길보다 편하지 않아요. 왜? 해안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여기는 어쨌든 산지를 가야 되고요. 가다 보면은요, 모압과 암몬의 경계에 들어서는 아르논 계곡 같은 어마어마한 협곡을 지나가야 돼요. 예, 여기 그렇게 왕의 대로가 좋은 길이, 우리가 자꾸 좋은 길, 좋은 길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실제는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에요. 엄청난 협곡들이 있는, 계곡들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선선하니 걷기에, 이동하기에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길은요, 가장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길이 정말 좋을까?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게, 이 나라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라들이 길을 막으면요, 에돔이 막듯이 나라들이 막으면요, 계속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야지만 동편,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 이들과 전쟁이 아니고, 이들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여기서 전쟁하고 그 땅 정복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길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길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 길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길이에요.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괜히 힘 빼면서 가겠습니까? 가나안과 지금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주변 나라들과 다투면서 괜히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력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좋지만, 왜? 블레셋 한 나라만 싸우고 가면 되니까요. 반면에 요단서편은 모든 나라들과 갈등을 겪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계속 전쟁을 했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론 승리하고 정복했지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왜? 그 땅이 광야에서 살다 봤더니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동편 지파들은요, 거의 소멸하고 없어져요. 그 뒤로 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불리질 않아요. 그냥 길르앗 지역, 길르앗 사람들 이렇게 불리고,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요 가장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요단 동편이에요. 군대 이끌고 외적들이 군대 이끌고 쳐들어오기 가장 좋은 지역이 요단 동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단 동편 지역 정복해 놓고 이스라엘 서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갓 지파, 루벤 지파는 늘 전쟁에 살았던 사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에돔으로 가라고 이끄셨다라는, 오늘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질문이 나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좋은 선택 같지 않은데. 그런데 모세는요,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모세가 그런 걸 몰랐을까요? 저도 아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국제정세, 제왕학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군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국제정세가 나라들이 어디에 어떤 나라들이 있고 어디가 요새고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삭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미디안 광야가 이 시내산 그리고 아라바 광야 이 지역들이었어요. 에돔 남쪽에 있는 지역들이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면서, 한 자리에서 양치는 게 아니에요. 양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풀을 따라서 양을 치고 돌아오는 게 양치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봐도 부엘세바에 있었던 그 12아들이 양을 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저기 세겜 위로까지도 올라가잖아요. 그게 양치는. 모세는 그 지역 다 알아요. 그러니 누가 어디에 있고 어떤 나라가 있는지 다 알고 그 길로 가면 계속해서 방해하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데스를 따라서 가데스에서 시내를 건너 에돔 땅에 그 왕의 대로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차피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싸움을 원치 않아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땅 지날 때 왕의 큰 길, 이 왕의 대로로만 가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 땅에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농작물도 해치지 않고 우리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사신을 통해서 보내죠. 이 왕의 큰 길이라고 불리운 게 왕의 대로. 북쪽 아람의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길르암, 암몬, 모압, 에돔을 지나서 애굽까지 가는 무역로예요. 이들 나라들이요,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무역상들에게 통행세를 받으면서 권리 행사를 했고요,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러나 에돔 왕이 생각에는요, 늘 이방 민족들이 무역상들이 다니는 길이었으니까 그냥 열어줘도 통행세 받으면 더 이익일 수 있는데, 그런데 에돔 왕의 생각에는 200만 혹은 300만이라 불리는 이 대군세가, 엄청난 사람들이 지나가면 언제 저들이 적이 될지, 약탈자가 될지, 도적이 될지, 정복자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과거 선조들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당신들과 형제다 이렇게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에돔 왕은 모세의 말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만약 들어온다면 내가 칼로다가 막을 거다. 전쟁도 불사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선택이 너무한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돔 왕의 생각이 상식적이에요. 그의 반응이 상식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인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렇게 대규모 어마어마한 사람이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데 뭉쳐서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 60만 원은요, 지금으로도 엄청난 대군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엄청난 대군이에요. 우리가 먼저 중국 얘기하면 늘 100만 대군, 100만 대군에서 한 100만 대야 큰 숫자로 보이지만 중국에서도 100만은 대부분 뻥이라고 그래요. 뻥. 실제로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그걸 위해서 군수하고 뭐 이제 돕고 하는 사람들 다 쳐서 그리고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게 100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60만이 얼마나 대군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무섭죠.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의 상식은 에돔 왕의 선택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에돔 왕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에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피해 끼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그래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길목을 막고 농성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모세가 큰 길로만 가겠다. 다시 약조합니다. 왕의 대로로만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고 만약 짐승들이 에돔의 물을 마신다라고 한다면 그 물값을 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은요 물을 가려 마실 수 있지만 동물이 물을 가려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에돔의 물이라고 안 마시고 이스라엘 주는 물만 마시겠습니까? 목마르면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서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 먹는 값까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길만 내주면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나 에돔 왕은 끝내 거절합니다.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위를 합니다. 통과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서 시작하는 왕의 대로 그 진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길만 비켜주고 허락만 해주면 손에 안 입히고 지나갈 수 있고 또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물이 물을 마시려고 한다면 도리어 그를 통해서 재물을, 통행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끝내 허락하지 않죠. 게다가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형제의 나라인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에돔과 싸우겠다라고 들고 일어섰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에돔은 형제의 나라니까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다른 수가 없어요. 에돔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왕의 대로를 포기해야 합니다. 해안길도 안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족장길도 안 됩니다. 이제 왕의 대로 이 길도 막혔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어느 길이 있냐면 계곡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요단지구대 있잖아요. 그 사해바다. 그 계곡으로 들어가서 사해바다를 타고 올라가서 요단강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길이 좋지 않아요. 길이 협소하기도 하고 거의 아주 무덥고 더울 뿐만 아니라 물도 구하기 힘들고 정말 어려운 길이죠. 근데 계곡길이 근데 최단 길이에요. 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길로도 못 가요. 왜냐하면 그 길로 들어가는 길에 에돔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길이 다 막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곳으로 이들을 이끌어 갑니다.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즉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로 가지 않고요. 에돔 경계 바깥으로 크게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해요. 근데 이 돌아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는요. 아라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 아라바 광야는요. 그들이 38년 동안 살았던 바란 광야보다 훨씬 안 좋은 땅이에요. 왜?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시면 돼요. 사하라 사막. 그런 사하라 사막 같은 모래 사막은 아니지만 거의 그 사하라 사막 일부분, 그 가까이 다가가는 곳이 아라바 광야인데 거기는 정말 죽음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세대들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이 중한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시작부터 이처럼 일이 꼬이고 안 풀릴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길로만 자꾸 인도하세요. 안 좋은 길, 왕의 대로도 좋지 않은 길이에요. 에돔 통과하는 길, 좋지 않은 길이에요. 그 안 좋은 길이 안 되니까 더 안 좋은 길, 아라바 광야로 이끌어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출발하니까 징계도 끝났고 새로 출발하니까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고 우리 앞에 형통의 복이 널리 펼쳐 있을 것만 같은데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들 현실은요. 족장길도 아니고 해변길도 아니고 왕의 길도 아닌 돌아서 아라바 광야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에돔으로 이끄셨으면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길 좀 열어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막아버렸어요. 싸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러고서는 저 아라바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장 먼 길을, 가장 힘든 길을, 가장 더운 길을, 가장 광야길을 죽음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일이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돔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닙니다. 거기가 죽음의 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잖아요. 그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잠시 잠깐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변화, 이런 생각이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장 안 좋은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만 같고 너희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에돔도 얻지 못하고 광야로 이끌고 가는 신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흔들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줄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만나를 줄 것이고요. 그것이 아무리 태양, 불볕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밤에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이 죽음의 땅이라고 해서 무서울 게 없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와 소망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얻게 되는 고난과 고통, 여러분들 억울한 일과 같은 것들, 이것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이에요. 다윗의 문구가 있어요. 다윗이 한 말, 이 또한 지나가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전생에 다윗이 한 이야기라고 해서 다윗의 반지 이렇게 뭐 그런 문구가 써 있는 반지도 있고 그런 문구를 많이 써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그 고난, 그 엄청난 고난들을 겪었던 다윗이잖아요. 사울왕에 배신당해서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요.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삶이요. 지나가는 삶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인생 중에서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 고난, 정말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부 그냥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이면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표대를 향한 그 표대를 직시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이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데스에서 출발하는 시작부터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입니다.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가십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에돔 왕이 반대로 길을 바꿔서 아라바 광야를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산은 가데스에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24km면은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하루만이면 도착을 해요. 그렇게 출발한 지 하루 만에 호르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아론에게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바 사건 때문에 아론은 여기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이 되는 날이고요. 아론의 나이 123세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출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무리바 사건이 있었다 해도 이렇게 빨리 죽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좀 더 시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왜? 출발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이었으면 그냥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그냥 가데스에 있을 때 그냥 거기서 장사돼서 미리암도 거기서 장사됐으니 그렇게 거기서 다 장례 치르고 무덤 만들도록 하지. 왜 이렇게 하루 만에 출발시켜놓고 하루 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타임에 아론을 불러가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세는 안 데려가시잖아요, 모세는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더 살아요.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요, 출발부터 일이 꼬입니다. 에돔길이 막히고 출발하자마자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참으로 인생이 덧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계획을 세우고 예상을 해도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불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고하여 재물을 아무리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계획이 다 헛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예고받은 아론에게 죽음을 준비시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이 죽게 되는데 호르산에 올라 죽게 되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나이가 123세입니다. 83세에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후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 40년입니다. 여러분들 아론은 하나님 앞에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고 자자손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일 때문에 고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시샘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엄청난 비극을 당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한 아론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 겁니다. 아론의 생각으로는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땅이라도, 약속의 땅이라도 좀 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한다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조차도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백성을 떠나서 호르산에 이 모세와 아들 엘르아살만 데리고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죽음과는 다르고 미리암의 죽음과도 다릅니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서 죽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장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떠나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오직 모세와 엘르아살만 동행하여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이는 후에 모세의 장례에서도 동일하게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백성을 떠나 홀로 죽게 하시고 아무도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론과 모세를 특별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이 있으면 혹여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길까 해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조차 특별해서 그의 죽음조차 쓸쓸하게 마지막까지 홀로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마지막까지. 모세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인수인계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아론입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모세, 엘르아살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줌으로 인수인계합니다. 그렇게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은 홀로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인생 참 허무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평생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봤는데 단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불려가는 아론은 인생을 보면 참 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게다가 세상에 살면서 얻은 것 그 무엇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모두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즉 모두가 알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라가 그렇게 잊고 싶었던 대제사장이 오십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것은 벗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전도자는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헛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도 헛될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민도 헛됩니다. 우리의 걱정도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도 헛되고 우리가 이룩한 모든 업적도 헛되며 우리의 고민도 헛되며 우리의 걱정도 헛되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 걱정과 근심 헛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헛된 것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걱정과 근심도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그저 우리의 잘잘못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 감내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허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근데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소멸되고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심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아우성치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의 먼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사로잡혀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자녀인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 역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날 곳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